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20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요.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입사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궁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0장 이 마지막 부분, 계시록 20장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나오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계시록 14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12장에도 그렇고 예수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12장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4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에요. 근데 두 인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경배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걸로 이단들이 자꾸 자기네들이라고 헛소리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그럼 구원 얻을 총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은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 있고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충족되는 인원이 14만 4천 명이다. 그거는 예표의 인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쓰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열방의 허다한 무리 중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술을 명기해 놓았느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너희는 어느 때로 들어갔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시간표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너희가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너희가 그 전날 하늘이 굳으면 다음날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굳으면은 날이 굳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영적인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표의 숫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나만 나인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7,000인을 남겨뒀다. 그게 상징적인 수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용사를 모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을 무기도 내려놓고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탈락. 무기를 잡고서 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같이 앓는 사람 핥아서 먹는 사람들, 그들은 통과. 그들이 3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실제 숫자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는 14만 4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숫자에는 그럼 12,000명씩 어떻게 그거를 알 거냐? 어떻게 그 14만 4천을 우리가 그 수가 정확하게 맞아드는지 그거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 그때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활동하는 때가 왔구나. 그럼 마지막 추수를 위한 겁니다. 마지막 부흥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을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것과 함께 허다한 사람들을 열방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오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남아있는 온 유대인이 돌이키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활동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걸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허다한 그 흰옷 입은 사람들 열방에서 활동하게 될 거고 정말 1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80억 인구가 됐다 그러죠. 이제는 80억 중에 뭐 이미 한 10억이 있고 한 20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억이 더해가지고 한 30억이 구원 얻는다. 여전히 근데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렇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구원 얻은 사람들만큼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면서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영혼 구원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아깝게 순교 못하게 되더라도 예, 그냥 쭉 가면은 왜 나는 안 죽여?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변화시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지 순교는 못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당연히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 아래 지상에 이제 대접이 부어지면서 짐승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부어지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부어지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샘에 부어지고 네 번째 대접은 하늘에 공중에 부어지면서 다섯 번째 대접으로 이제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이 부어지는 것과 함께 그 짐승의 그 세력이 무너져 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계시록 17, 18장에 그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봤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바벨론 큰 세계 정부의 그 수도를 세워놓고서 이 짐승의 세력이 거기에 기숙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까지 버리고 이제 도망가죠. 쥐새끼처럼. 이 짐승의 세력이 쥐새끼처럼 도망가 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서 저항을 합니까? 무기또에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하무기또, 그 무기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또로 이 쫓겨난 이 쥐새끼들, 그들을 밟으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은 완전히 패퇴돼요. 그런 얘기가 이 19장에 나오죠. 그 패퇴를 시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와는 타협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다가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이켜오고 그러다가 사명 마치면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후에는 또 그 사단이 잠깐 놓여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 되어 있어요. 이 천년왕국 때에 이 첫째 부활로서 사는 자들은 미혹될 일이 없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혹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데 짐승의 표는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살아남아요.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건데, 그 천년왕국 때에는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전히 죽음이 있는 그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예 죽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미혹될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낳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 대가 넘어가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 후에 그 사단이 잠깐 풀려나와서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반역하다가 이제 심판이 돼요. 그것까지 심판되고 나면 완전하게 이 땅은 이제 구원 얻은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들만 남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이제 성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완전히 대면하여 사는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아예 천년왕국 때에도 같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그 미혹은 우리랑 상관없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실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그 포악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서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죽여라. 그때 되면 죽여라 그래야 돼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온전하게 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어쩔 수 없다. 그냥 약을 올리세요. 그냥. 그래서 빨리 단칼에 그냥 주님 앞에 가면은 빨리 전환되는 거죠. 괜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전환 잘 안 돼요. 그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담대히 나가면 돼요. 그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고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영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돼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놓치지 말길 원합니다. 그래서 19장 가보면 예수님이 그 17, 18장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 그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구원, 영광, 능력 다 하나님께 있어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한 윗경마다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구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 대표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음녀의 입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여요. 이 음녀가.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 우리가 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다가 세계 정부가 죽이러 오면은 이제 우리 사명 끝났구나. 이제 주님께 가면 되는구나. 그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을 거가 다른 거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 부활로 나온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땅은 인간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하와의 또 그 틈을 타고 온 마귀의 그 계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이 땅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의 결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지키면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노릇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계략을 꾸미고 계략을 행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특히나 적그리스도 짐승을 불러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고,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막 미혹해가지고 사람들 받게 만들고,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걸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죽여버릴 거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자들로서 서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세상의 풍파에 지금 밀리고 있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잠깐 뭐 이득 따라서 잠깐 뭐 예배도 잠깐 내려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나 교회 크리스천들이 허약해져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셜 클럽, 사회의 어떤 관계 맺으려고 가는 그런 곳으로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 정부를 이깁니까? 너무나 쭉정이 같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영, 그 세상에 활동하는 마귀는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이 땅에 100년뿐이 못 사는 인간이 그 자신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수천 년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존하신 그분, 만유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권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걸로 이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붙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된 거고, 그 가운데서 통로가 열려져 있어서 계속 성령이 역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류가 없는데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는 정말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성숙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혼인기약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아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후로 어떻게 살든지 그냥 구원된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하나님과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가운데,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죠.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말하고 그 속성을 8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죠. 그분과 함께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는다? 정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기적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려 오신 거예요. 자신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가는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뿐이 없어요. 원래 이기적인 삶에서, 세상의 영은 이기적이죠.
세상의 영은 나의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해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것을 그렇게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거는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셨죠. 근데 똑같이 말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앗 비유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자들,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마귀가 채가버린다. 그리고 가시덤불 가운데 그 돌밭에 먼저 뿌려진 사람들은 뿌리가 바로 내리지만 그 환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시덤불은 염려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 그 마음밭이 갈려져 있는, 겸손하여져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하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나 믿는다 그러고 뻐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한테 뭘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느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죠. 금식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제약들이 있어요. 사실 육신은 이기적이에요. 우리 육신은. 네. 그래서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올라가셨다가 3명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9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은 못 쫓아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몇몇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고서는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는, 어떠한 종류는 굉장히 그 급이 있는 그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정말 금식하면서 자신의 육신까지도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류의 귀신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열매가 계속 우리 가운데 맺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안 거죠. 왜냐하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났던 예수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었어요. 근데 떡을 떼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었죠. 근데 이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보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고, 그리고 앞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받고 내생물도 받고 다 받기 때문에 이 다른 존재한테 경배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아니고 종이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예수의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 내가 예수님의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은 대언의 영으로 한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고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그거 대언의 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잖아요. 그걸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물론 예언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건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면서 너무 막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는 한때 받았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사는 기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의 영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예언의 은사도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 예언은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는 치리하는 예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도 간에 치리하는 예언 하면은 그거는 거짓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부를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어떤 것들이 그 성도인데 어떤 것을 알게 됐다, 그거는 먼저 중보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막 가서 떠벌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떨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가만 그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막 자기가 잘 맞춘다, 아니면 어떤 걸 잘 고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집중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는 사탄과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능력 있습니다. 거짓 기적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뭔 은사를 받았다 이거 갖고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은사, 뭐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거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그거 위험합니다. 네.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길이 돼요. 자기가 받은 범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 주시는 거예요. 받은 범주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필요한 겁니다. 네.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각 기관이 있어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영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이루어진 가운데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그런 힘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영이 그 공동체 가운데 운행돼야 돼요. 이기적이면은 그게 막히게 되죠. 근데 서로 나누려고 하면은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 진실, 정말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섬기셨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버리고 어딜 갈 겁니까? 어딜 가서 뭐 대체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섬기며,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가 뭘 창조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세계 지금 제1의 갑부가 이 기술도 지금 실행하고 저 기술도 실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다 연결돼 가지고 막 위성으로 쏘고 뭐 칩을 심어 가지고 사람들 조종하고 뭐 다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전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 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자가 쓴 관하고 달라요. 그 흰말을 탄 자는 그 스테파노스를 쓰거든요. 그 흰말을 탄 자는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은 진짜 왕이 쓰는 관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관을 쓰세요. 그래서 그 많은 관들이 있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건 뭔지 모르죠. 근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보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여기서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만국은 all nations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나눠서 7일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용이 와가지고 그걸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거기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20장 5절 6절에 봤듯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만화의 왕 밑에서 분봉왕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그 어느 지역을 담당하실 겁니까? 네.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봉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앞에 저항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다 밟아버리실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백기투항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막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앞잡이 되는 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들 처음에 이게 좋은 거야라고 미혹하다가 또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표받지 않는 사람 몇이든 다 죽이려고 다 죽이죠. 근데 이게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악행을 하던 자들이 진멸되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큰 짐승 작은 짐승 다 잡혀버리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무슨 닭요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짐승이 아무리 위세를 떨어도 하나님이 싹 잡아다가 그냥 튀김솥에 그냥 던져버리는 예, 불붙는 못에 던져버려서 그냥 거기서 계속 튀겨지는 거예요. 아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더 날 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추종자들 잘못 줄 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단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용을 잡으니 그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얘기 드렸듯이 1000년 왕국 끝날 때에는 이 사탄이 잠깐 놓여요. 그래서 미혹해서 완전히 그 정신 그때까지도 못 차린 사람들 다 같이 이제 끌어다가 같이 반역했다가 패퇴되죠. 그럼 패퇴되면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1000년 전에 들어가 있는 그 불못에 이제 던져져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이 가라지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세상의 낙을 누리려고 거기 같이 하면은요 심판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과만 짝하여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